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 7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계략을 진술하리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되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인류는 지금의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 손바닥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말과 머리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세계를 주름잡았던 기업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회사, 그런 기업들이 성공했다면 앞으로의 기업들은 우리 이 머리 위를 통해서 뭔가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기업과 그런 세상이 다음의 기업들을 주름잡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 외에도 질병을 정복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또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언어로 우리와 서로 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결과물들을 나열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더 사람다워져야 되고 더 따뜻해지고 더 공정해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중동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은 가장 먼저 대체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보가 넘칠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풍요로워질수록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약한 자는 더 쉽게 밟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져가고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더 얇아지고 얄팍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은 결코 진보할 수 없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퇴화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니엘서 본문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그 시대에 먼저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다니엘이 70세를 갓 넘긴 어느 즈음으로 추정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왕들이 꾸었던 꿈, 보았던 환상을 해석해주는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다른 하나의 변화는 바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오늘 7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한복판에는 바다로부터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짐승의 얼굴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짐승들의 모습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자, 독수리, 곰, 표범 이런 어떤 동물로도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짐승의 모습들은 우리가 뉴스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얼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내 안에는 어떤 짐승이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짐승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벨사살 왕 원년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끌려왔던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70세를 넘긴 때라고 보고 있고 벨사살 왕이 바사 제국을 10년을 통치했으나 벨사살의 시대가 끝날 무렵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즈음이라고 추정한다면 지금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의 나이는 70대 초반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70대, 80대가 되면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그 왔던 인생의 황혼기에 완전히 들어서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60대라고 하는 이 70대라고 하는 나이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70대는 어떤 나이였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늙었고 훨씬 더 힘이 없는 그리고 완전히 정계에서 은퇴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어쩌면 70대, 80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한 70 정도, 80 정도 되면 이제는 나의 인생의 무대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가고 마감해가는 그런 시간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0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 우리의 평균 연령이 너무 많이 높아졌고 60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사실은 굉장히 젊게 보여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70을 넘긴 백발의 노인 다니엘에게 가장 깊고 가장 큰 넓은 환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7장을 시작하면서 벨사살 원년의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라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은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종말과 환상에 관한 계시, 다른 말로 하면 묵시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서 후반부는 작은 요한계시록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는 상당히 많은 유사한 표현들이 요한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7장 이후에 기록된 어떤 이미지와 모습들을 인용해서 갖다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본문 외에 다니엘서 7장 이후로를 또 하나의 작은 묵시록, 계시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깊은 이 묵시의 말씀을 노년의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패기 있고 훨씬 더 말씀 안에서 준비된 그런 사역자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그리고 바벨론의 핵심 인재로 있었던, 그리고 새로운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이 10년 즈음에 다니엘의 어떤 역할을 본다면 결코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은퇴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으로서 생업으로서의 은퇴는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개념으로서의 은퇴는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도 이 목회의 자리를 내려놓는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겠죠. 그러나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선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저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삶에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에서나 또는 항존직들 가운데 조기 은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목회자는 은퇴가 70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65세 정도가 되면 내가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은퇴가 70세입니다. 그런데 조기 은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일찍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장로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역으로서의 개념은 내려놓는 분위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목회의 자리에서 조기 은퇴를 하고 항존직의 그 이름에서 조기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을 때까지 마지막 그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업에 있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업의 현장도 일반적으로는 60세에 또는 6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근데 그때 은퇴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신날까요?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보상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오늘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라는 걸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다니엘은 밤에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하여 몰려 부는 걸 보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의 법칙 가운데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한 방향에서 불러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쪽에서 불어왔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다른 쪽에서 불어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동시간대에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람이 네 방향에서 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동시에 바람이 불어칠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단순한 기상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혼돈과 혼란의 상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일관되게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들도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바로 요한이 이 다니엘서의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걸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바다, 곧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라는 겁니다. 네 짐승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네 짐승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네 개의 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시기의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환상에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그 신상의 꿈과 완전히 비교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서 꾼 꿈의 그 환상의 내용에 보면 신상을 보았는데 금머리로 되어 있고 은 가슴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된 배를 가지고 있고 발은 철과 흙이 뒤섞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이 신상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재질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금, 은, 동, 철과 흙으로 내려오는 게 더 좋아지고 더 튼튼하고 더 놀라워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재질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 지구의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인구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지금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K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브랜딩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약간 좀 아래로 내려보고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급부상으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문명의 발전은 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인구라고 하는 1억이 넘는 인구라고 하는 놀라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소위 로마는 철기 문화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무기는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기술, 문명과 발전과 더불어 더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와 완벽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강하게,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갈수록 더 잔인해질 겁니다. 세상은 더 거칠어질 것이고 더 무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간성마저도 점점 희박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파괴하는 무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핵무기 같은 것들,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은 아마 전투용 로봇들이 될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찰병으로 들어가지만 이들이 살상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살상용 로봇으로 군인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이 세계사의 전쟁의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남았냐? 불과 1, 2년 안에, 불과 짧은 몇 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명의 발전은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막강해질지라도 결국 퇴화하고 결국 그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세상이 이미 망했거나 금방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을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에 이 세상의 줄을 하나님은 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 역사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해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잠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죽는다라는 걸 부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어쩌면 이 시간 이후에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미 나에게 최소한의 60년, 70년 이상의 시간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붙드심을 내려놓는다면 이 세상을 향한 붙드심을 내려놓는다면 이 땅은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세기가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등장하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독보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을 사자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으로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의 둘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그 입에는 새 갈비뼈가 물려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 바벨론과 리비아와 애굽을 차례로 정복할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의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날개가 4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범은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는 빠른 동물입니다. 가장 빠른 동물을 표범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달렸습니까? 날개가 달렸습니다. 안 그래도 빠른 동물이 날개를 달았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역사를 보여주는 미리 보기 환상이 이 셋째 짐승부터 시작됩니다. 알렉산더의 이 빠른 제국의 확장의 특징이 뭐냐면 단 13년 만에 이전 제국이 가지지 못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빠르게 정복한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표범을 통해 비유하고 그 표범이 날개를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넷째 짐승은 어떤 동물에도 비유하지 않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큰 철이를 가졌더라.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는
이전의 어떤 제국과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제국들은 그나마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데 네 날개를 가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제국들이었다면 로마는 그 어떤 동물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세력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뭔가를 보기는 보았는데 다니엘이 그 시대 가운데 그 로마 제국을 표현할 만한 짐승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짐승들의 계보입니다. 사자에서 곰으로, 곰에서 표범으로, 표범에서 이름 없는 괴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외형도 다르고 힘도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밟는 이 제국의 논리가 바로 이 세 짐승, 이 네 짐승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다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모여 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한 나라가 국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 위에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라가 짐승이라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도 짐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란 뭡니까? 거칠거나 난폭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사고방식은 양육강식의 원리로 무장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굴복하고 아부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군림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짐승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처럼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떤 짐승의 속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도 제가 쓰고 있는 가면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 또는 내 자녀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가면들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사소한 일에도 으르렁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이에나처럼 남의 것을 끊임없이 탐냅니다. 어떤 사람은 독사처럼 혀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식동물이기는 한데 착하기는 한데 끝없는 불안과 근심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게 야생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짐승의 기질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나의 자녀에게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 때문에 상처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약하다면 내 그 약함이 열등감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환경에 대해 불안해하고 사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가족과 내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어떤 누군가를 대하는 것도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짐승의 속성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외부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면서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대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짐승의 본능이 그대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말이 함부로 나오고 눈빛이 함부로 뭔가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함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문명화될수록 이 모습은 더욱 정교하게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사자와 양이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잡아먹거나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는 야생의 기질이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짐승의 속성이 다 내려놓아진 상태에서 그들이 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어떤 살생도, 어떤 우월감도, 어떤 열등감도 없이 오직 이 비가 내린 것을 멈추기만을, 다시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이 내려놓아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나의 이웃들을,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방언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을 당해도 쉽사리 상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금방 무너지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내 안에 질투와 시기감으로 올라오는 것,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쉽사리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날마다 요동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나의 의지로 만들어질까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를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모습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고 마침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며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개념의 구원의 방주라면 육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의 구원의 방주는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꿈이 있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이 교회 안에 어느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작은 구원의 방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교회에게는 그 안에서는 엄청난 상처와 원망이 날마다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를 때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내 마음을 만질 수 알면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려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될 때 가정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콧 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평화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공동체에 있는, 속해 있는 것 그 자체가 치유라고 말합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예배처소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건강한 공동체는 방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짐승과 이 짐승의 기질과 속성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방주 안에서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문불 속에서 타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자가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짐승이 주는 위협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좀 참아내고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봐줄 수 있고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람의 그 가져야 할 그 따뜻함과 그 어떤 그 서로에 대한 용납과 이해와 어떤 수용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속성처럼 약육강식의 원리 앞에 강한 자 앞에 무릎 꿇고 약한 자를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짓밟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 굽히고 약한 자를 밟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에 있는 자들은 약한 자를 보면 저 사람을 오늘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를 돌보라고 저와 함께 하라고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보내신 사람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움이 불쌍함으로 바뀌고 정죄가 긍휼로 바뀌고 관계가 회복으로 바뀌어질 때 오늘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는 건강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를 한번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은 짐승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7장 마지막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짐승의 나라는 훅 하고 지나가지만 인자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짐승의 속성이 내 안에 남아서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내가 실수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짐승의 속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인자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임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짐승의 나라에 짐승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속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짐승의 속성을 내려놓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속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